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은 이 레위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지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금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고,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은 엄하고 조금은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어긋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싶어서, 우리를 다시금 사랑의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하고 기본적으로 불충분하고 어떠한 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능력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우상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하고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제시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실상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만들다라는 단어의 동사도 살펴보면 아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사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였는지 성경을 거슬러 가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사, 이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상을 만들다라고 할 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본래는 창조주에게 어울리는 단어이고 창조주에게만 쓰여져야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상을 만들 때 만들다라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길 대상을 자기의 손으로 만든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수식하는 말씀도 있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나만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오직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만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우리의 모습은 정작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자기의 소원만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어떤 유익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험한 생각을 갖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인생,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왜 우상숭배인지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우상숭배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하는 자다. 나의 것, 내가 가질 것 그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상숭배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과도하게 갖고자 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에게 있는 이 배, 내 배만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다라고, 내가 내 배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오늘날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우상숭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동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바로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하여서, 내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의 동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상숭배자와 같은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최선과 성실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들로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내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나만의 배를 위하여서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말씀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상의 실상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상을 알아라.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각한 것,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아라. 자, 우상은 조각한 것이고 주상이고 조각한 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우상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각한 것, 주상 혹은 석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우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였고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존재였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통하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것과 정반대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두루 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각한 석상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섬기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완벽한 궁에서 사니까 한켠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왜 마음이 불편한가를 봤더니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무런 집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집이 없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한 고백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 사무엘하 7장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급하게 다윗을 찾아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급하게 다윗을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참 아름답구나. 너의 마음이 참 고맙구나. 그러나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사실 집에 살지 않았어. 나는 사실 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급하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왕국을 짓고 설치할 때마다 이 왕이 사는 왕궁과 함께 복합단지로 지었던 것이 신전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신전을 꼭 같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 다른 나라의 왕들이 짓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렇게 가짜 신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도 휘황찬란하게 집을 지어드리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최고의 칭송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아무런 집이 없구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네 마음은 참 고맙다, 그러나 나는 혹 내가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게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정말 집에 살지 않는 존재이고 너희와 늘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은 집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성막과 장막을 다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그들이 살았던 천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밥을 먹었고 그들이 잠을 잤고 그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했던 그 삶의 현장을 바로 이렇게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두루 다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내가 찾아갔다. 내가 내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살아갔다. 나는 집에만 머물러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두루 다니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지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그러나 그 마음 너무 아름답기에 내가 너 아들 때에 그 성전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두루두루 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방신처럼 아니면 우상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에덴 동산을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며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두루 찾아가시며 그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미지화해 보면 몸을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사랑을 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사랑을 준다라는 것,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우상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 나의 마음과 사랑을 그 우상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 때문에, 내가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속해 있고 너희도 또한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다리를 놓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것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 사랑하는 이 부부의 관계로 자꾸 표현하고 계십니다.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사랑의 신실함을 이어가지 못했고 그 사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배신한 그 말씀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방탕하고 음란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멜을 통하여서, 고멜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대로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음란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자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에서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간음하다라는 뜻도 있고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중심되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배신하는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하였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단어가 인간들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고 서로의 믿음이 깨지고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이 배신의 관계가 바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용됩니다. 외도 행위를 통하여서 사용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랑의 행태, 잘못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음란이라는 단어, 자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잘못된 우상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실제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들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육적인 삶의 자세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은 농경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삶과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려고 보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는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바알신, 농사를 위해서 바알신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이어 보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크게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그래도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 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일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다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방위로 퍼진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으로 퍼지고 내 삶으로 퍼지고 내 주변 공동체로 퍼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진단하신다면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처럼 혹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구나라고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뼈를 찌르는 아픔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모든 왜곡된 신앙을 허물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음란하다, 내 백성이 음란하다, 그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뼈아픈 하나님의 진단 앞에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지은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